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정도 전인가 3일 정도 전에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 불을 끄고 자는데 항상 제일 늦게 자는 게 이제 물론 저긴 하지만 저 다음에는 영광이가 제일 늦게 자요. 쟤 때문에 저도 붙잡혀 있어야 돼. 같은 방에. 아빠가 제일 늦게 자. 이렇게 시온이가 제일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시온이 엄마가 거진 영광이 재우려다가 잠들고 영광이는 엄마 머리 붙잡고 놀고 막 혼자 쭝얼쭝얼 대다가 제가 이쪽 방에 있으면은 뭐가 다다다닥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닥 뛰어오고 문을 딱 열면은 껌껌한 방에 막 1시간 동안 있어서 잠을 안 자지다 보니까 이 제 방에 뛰어와서 딱 문을 열고 고개도 못 들어요.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내려뜨고 막 눈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한테 오는데 그럼 제가 얼른 어디 눈 제대로 못 뜨고 가다가 부딪힐까봐 가서 또 안아주고 같이 자자고 그래서 이제 저 방에 들어가서 재우기도 하는데 한 이틀 전인가는 보니까 애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빠 사람들이가 예수님한테 막 침 튀기고 그랬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이게 또 어서 응? 꿈꾼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침 튀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지. 근데 참 그 순간 저는 이제 그게 뭔 뜻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들을 저 어린 나이에 침뱉음 당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 튀기겠지, 침 튀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순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저 아이가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아직 다 모르잖아요. 이제 4-5살 된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전하는 그 짧은 메시지에도 그 메시지라고 표현하기도 참 모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껌껌한 방에 조그만 불빛 때문에 저 아이 형체가 보이는데 일어서 가지고 다리를 꼬고 손을 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지. 그 몇 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든지 여러 가지 또 고맙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마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매주 월요일날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이집에서 증거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저 아이가 지금은 그냥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 튀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라고 이렇게 저 어린아이 입술에서 그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저 아이들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에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저 아이가 저렇게 철모르는 아이가 전하는 그 이야기 속에도 사람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살까? 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의 그 급에서 이 땅에 온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 집안에 그 가훈이 뭐였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써놓고 이것이 우리 집의 가훈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그 말씀 선고를 벽에다 붙여놓고 저게 우리 집 가훈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교훈을 했겠죠. 근데 그 주일학교 꼬마가 한날은 교회를 갔다 오면서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주보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혼내려고 교회 이 성물인데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한 건데 네가 이렇게 다 갖고 오면 어떡하니? 이거 절대로 교회에서 이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이제 꾸지럼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아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주보 한 장 한 장 길거리 나가서 전해주면서 친구들한테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보다도 깊이 있게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서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부모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밤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지 않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별이 되고 싶죠. 많은 아이들 유튜브 스타, 크리에이터, 유튜버, 연예인, 아이돌 이런 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에서 뭔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욕망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밤하늘이 별과 같이 꺼지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짧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 그 별들이 대부분 그 별이라고 하는 행성 자체는 사라지고 빛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웃기는 얘기입니까? 빛을 내고 있는 그 물질은 없어졌는데, 형체는 없어졌는데 그 빛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도가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사체가 빛을 발할 때 그 별은 반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하고 이 피사체, 이 태양일지 모르는 이런 어떤 빛을 내는 존재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빛을 발해도 저기서 그것이 반사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광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빛의 속도로도 뭐 몇 광년이 떨어진 뭐 이런 뭐 몇백 광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전달받아서 그 별빛이 빛을 내는데, 이미 그 빛을 내고 나서 그 행성은 먼지가 돼서 사라진 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빛은 아직 남아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시간, 그 자기가 빛을 흡수했던 시간만큼 반사해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별에 대해서 그 빛을 보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별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먼지처럼 사라진 별들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이게 지금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설교하려고 과학책까지 펴놓고 다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과학자가 이제 연구해서 한 말이라면은 정말 그것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나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던 그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영원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 그 영원한 그 생명과 진리,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녹여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고 사라져도 그 빛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 땅은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겠지만 우리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남기고 간 복음이 얼마만큼 크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고 고아들에게 식사를 먹여야 되는, 그 밥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고아들을 다 식탁 앞에 불러놓고 접시와 포크를 거기다 두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식탁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가 정말로 와서 공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빵집이 어떻게 뭐 불이 나고 뭐하고 뭐 이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빵이 정말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아원으로 배달되어져서 그 빈 접시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마지막 부분에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끝까지 수십 년 동안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전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끝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그 친구가 회심하지 않고 조지 뮬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에 방문을 했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인생 그 삶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먼저 천국 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많은 고아들이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조지 밀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친구가 나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짜이고 생명이구나를 깨닫고 조지 밀러의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책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저 별이 지금 저 밤하늘에서 저 우주 끝에서 사라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빛이 영원토록 지금도 뭐 영원토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눈에 비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는 나침반이 없을 때는 그 별자리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갔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가고 나면 물론 우린 천국에 가 있겠죠. 물론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린 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남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재산을 남겨서 그거를 정말 그 재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영원토록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옳은 길로 인도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 남겨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우리가 간 뒤에도 추억하고 기억하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다른 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삶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아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가리키고 많은 것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그 부모라면 누구나 있는 마음이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은 저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이 땅에서 좋은 거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정말 값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품지 못했다라는 거. 저 아이들에게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가서 집회 다니고 뭐하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내 가족한테 내 어린 자녀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그 복음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전하지 못했다. 물론 매 순간순간 이것도 저렇게 지금 누가 딸기를 사왔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죠. 이거 다 예수님이 주신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많이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막에서 길을 잃었던 예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사람들도 길을 찾을 때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건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성경 기록될 때만 해도 길을 찾는 것,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전도하는 삶을 산다라 안 한다. 전도하는 거죠. 저들이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별과 같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서울대 들어가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알고 남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줄 알고 그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율법주의나 어떤 자기 우월주의에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뭔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반사체지 절대로 피사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사체, 그러니까 빛 되시는 분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반사체로서 예수의 빛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와서 이 교회 인수하겠다고 와가지고 목회 40년 했는데 계약금 받으려고 하냐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도 안 하고 약속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보다도 내가 40년 동안 뭔가 이 견장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목회온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율법적이고 자기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무언가 좀 잘 됐어도, 내가 뭔가 사실 남보다 좀 안 됐어도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뭐 안 된 것도 다 예수님 탓하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사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게 복음을 듣고 뭐 내게 당신이 나의 리더자가 돼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시고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가 되어야지 내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응?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라면 내 안에 여호와가 살아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빛이 있고 갚아야 될 게 있고 뭐 채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싸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인생의 어떤 금수저, 뭐 동아줄 이런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를 뭐 이전도 아니고 닫는 상황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목사님 개척해서 6년 동안 저렇게 하더니 망했네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제가 잃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내 삶의 빛이라는 거예요. 목회 망하고 자시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내 빛인데 내가 예수를 품고 있다면 교회 건물이 없어도 내가 어딘가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내 빛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내게 빛으로 오실 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나 그 빛나는 인생이 됐을 때 내가 그 빛을 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반사체로서 쓰임 받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나귀가 자기한테 찬양하는 줄 알면 얼마나 그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모든 고집과 인생의 자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비워내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그거에 오히려 채이게 되고 디게 되고 당하게 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후드러 만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훈이도 지금 태권도 국가대표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대표 해가지고 금메달 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라의 정말 영웅이 히어로가 돼가지고 태권도 국가대표 이성훈 해서 막 방송 타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빛으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건호라고 하는 그 올림픽 4연패야 3연패야. 근데 지금 뭐 보면 얼굴 시꺼매갖고 장가도 못 가고 참 그 인생이 보면 안타까워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만나자면 만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예전에 그 남남북녀가 거기서 나오는 인생 보니까 맨날 술 먹고 그냥 맨날 그냥 자기 전에 그 만화책 빌려다보고 맨날 그 뭐예요 그거 편의점 음식 맨날 먹으면서 그 살아가는데
금메달 그렇게 따면서 그렇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큰 작은 거인이라고 불렸던 그 영웅이 그 금메달 다 따고 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아유 되게 어두운 거예요. 막 그 안에 막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지만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빛나는 이 빛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빛도 잠깐일 뿐이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꽃의 그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꿈꿔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성원이가 태권도 가서 금메달 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 역사하는 그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네가 어떠한 동기로 태권도를 하며 네가 어떠한 동기로 네가 공부를 하며 어떠한 동기로 먹고 입고 마시느냐. 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되신 그 빛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내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 앞에 나서서 뭔가 추앙받고 1등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마음의 감정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떠한 동기로 예수를 믿고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어떠한 동기로 헌금을 하는 것이냐. 11조에서 하나님 뭐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너 정말로 그 복주는지 시험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이냐?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로 빛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거꾸로 돌려보면 답이 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영원토록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이 삶 가운데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대로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 올바르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은 어떤 빛이 나야 되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그 궁창의 빛과 같은 빛을 내는 삶이어야지만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창의 빛을 내는 그 빛은 제가 지금 본문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원하고 하나님 그것이 뜻이라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때 그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려면 그냥 인도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본문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다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예요? IQ 150 넘어서 멘사 들어가는 게 지혜 있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니.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온 마음과 정성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뭔가 남들을 좀 높은 위치에서 이용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뭐라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뭐 예전에 그 뭐 구약의 절기를 지키자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의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어떤 마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예전에 구약의 계명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행위, 노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행위와 이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함은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 옛날처럼 뭐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빛으로 역사할 때 그 빛이 그냥 이게 뭐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빛을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예수가 이 안에 빛으로 거하실 때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내 어떤 아직과 내가 생각, 내 개념, 내 판단력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먹고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주의에 너무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부터 구원받고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가치가 아니라 거기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따지 못하더라도 내 옆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금메달과 바꿀 수 없고 저 어떤 빌딩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순간적으로 사단은 그 전략적으로 그 걱정을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 반대로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삶의 목적, 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인침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는 이게 지금 어떤 요한복음 4장이 31절로 3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나서 뛰어가잖아요. 마을로. 마을 사람들 다 피해 살다가 그냥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이제는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다시 예수 옆에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음식 사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야기 끝나고 나니까 이야기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께로 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음식 사왔으니까 잡수세요 하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이 진짜 음식을 얘기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음식을 감춰줬다 먹나? 제자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어떤 양식을 누가 예수님한테 몰래 줬나 그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먹을 양식은 뭐예요?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던 기록만 나오지 계속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식사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양식 아니고 어차피 먹어져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고 내 진짜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는 먹을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참된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썩어질 양식,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려고 하는 그 양식을 자꾸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양식은 저 멀리 가버리고 정말로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마저도 내 안에 고갈돼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라고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너 이해 못해? 이런 경외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의 연장선이 되어져야만이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모였다 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삶에 녹여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인 것이며 그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 10계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물론 10계명 우리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마찬가지니까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뭐 드라마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계명대로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온전한 지혜로 작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